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 18장과 19장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에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거룩함이 어떤 거룩이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 모두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해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7장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놀라움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답게 되어야 할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다움의 원형을 예수님으로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요. 사실은 오후 예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대한 질문이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세리 죄인을 친구로 여기셨는가?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잘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와 창기를 예수님이 친구로 여기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답이 뭐냐면,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요, 창기들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 다음의 원형을 예수님으로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이요, 권력이며 지위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것들을 사람들은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헛것을 헛것인 줄 모르니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지요. 그러므로 죄가 죄인 줄 알려면 그런 것들을 탐하여 추구하게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더러운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귀신, 마귀, 사탄이 어떤 형체가 있어가지고 뿔 나고 이빨 이렇게 드러내고 무섭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더러운 영이고 그것이 마귀 사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더러운 영인 이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사람됨은 불가능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자기 부정을 말씀을 하셔요. 자기 부정이 곧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삶이 달라지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그 사람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디 나, 곧 참 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자기 부정이 없는 따름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따르니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마저 부정해야 따를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런데 대접에 담긴 물만 찍어 바르고 씻김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세례라는 의식으로 회개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세례 교인만 되었지 사람됨은 조금도 달라진 구석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만 다닐 뿐이고 예배만 볼 뿐입니다. 재물을 추구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가 됐다고 자기가 재물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예와 지위를 탐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그런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출세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겪어 이겼던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경제적인 유혹, 종교적인 유혹, 정치적인 유혹.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 가지를 시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을 지금 기독교인들은 유혹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바울 사도의 말 그대로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교회를 강타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천박한 미국적 신학 논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기 부정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한중에도 없으니 성공과 출세만을 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속은 다스리지 않고 겉만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는 너무나도 과격한 말입니다. 왜요? 뒤집어 엎어야 할 삶의 역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살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의, 그런 사람으로는 어림없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셔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잣대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니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니 우리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되니 달라지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 되니 달라지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명예와 지위와 물질과 출세하는 것으로만 그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 말할 수 있겠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됨의 근본인 그 마음과 뜻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선포가 누구하고 똑같이 닮았냐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너무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3장 1, 2절.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부응해서 순종해서 요한에게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는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심하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놓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더 이상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권력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 한마디에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독사의 자식. 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욕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 주셨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표자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왜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름 아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세례만 받으려고 지금 자기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눈여겨보아둔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눈여겨보아둔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요한보다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강한 자, 자신보다 훨씬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라, 이렇게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후배를 알아볼 줄 알고 그를 인정할 수 있었던 선배인 세례 요한, 이런 선배가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배를 통해서 자기보다도 훨씬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한번 해주실까요? 와,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제가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렸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경험했고 세례 요한도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똑같이 세례 요한이 말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강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도 경험했고 보았고,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두 눈으로 똑같이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도 놀라셨고 세례 요한도 당연히 놀랐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디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셔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셔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냐?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다스릴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고 보면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길고 긴 사람됨의 여정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성숙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간성이 고양되어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같이 완전해지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산을 오르듯 올라야 할 기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더욱 거룩해지려는 성화의 오름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이지. 높은 산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 즉 신의 성품을 소망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근본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한 그 변화산의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높은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높은 산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그곳이 좋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께 드리면서
만일 그 높은 산 변화산에 베드로가 그곳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거룩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만 한다면, 베드로가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박태선, 이만희, 이장님, 이초섭, 안상훈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00만 명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만데 그런데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그거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사람됨이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심각하게 다시 신앙을, 믿음을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피로를 걸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하며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오늘부터 또한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됨은 보이지 않게, 사람됨, 다시 말씀드려 신앙으로, 인격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그저 저 사람의 지위가 뭐냐, 저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떠냐, 저 사람의 자녀가 어떤 직장 다니고 어느 대학 나왔냐, 그것을 탐하며 높아지려고만 하는 덜된 인간들에게 이 높은 산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엄청난 유혹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도 성전 꼭대기였고 바로 높은 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기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잘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니.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순식간에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함 없이, 사람됨 없이 물질 갖고 지위 높아지고 명예 높아지고 그러면요 오히려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얼마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야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하고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 개개인의 속사람을 키우는 성숙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신앙 자체를 사람됨의 과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적 인격, 영적 자아인 우리의 속사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겉으로 보이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으로 판명될지 쭉정이로 평가될지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겉모습에 있지 않다면 집사나 장로나 목사라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겉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이야기가 김선호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전혀 다른 점수로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바로 앞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장 31절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첫째 아들 너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갔대요.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야 너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이 진짜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비유의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이 의의 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를 하였으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을, 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의인들보다 죄인들이 자칭 나는 구원 얻었어,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라고 하는 우리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비신자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원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숨겨진 진리를 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한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